안녕하세요. 정말 저희들 언제 10월 말에 11월, 12월 거진 석 달 만이네요. 거진 석 달 만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설날 다 잘 지내셨죠? 음. 네, 그리고 우리 정은모 자매님 또 정말 너무 힘드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음. 그 우리가 그 정은모 자매님 나오시면 이따가 얘기 듣고 또 책 읽으시면서 어떤 거 느끼셨는지 또 마음에 책망 받으셨는지 격려 받으셨는지 나눠주세요. 저는 아까 잠깐 나눴는데요, 선생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이 과를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사명이잖아요.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이렇게 좀 핍박받을까 하는 그런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설여지고 주춤하고 또 핍박받을 때는 너무나도 이렇게 좀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시가를 공부하면서 어,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안 믿는 자의 그 신분 이야기해주고 또 이 지옥에 있다는 거 또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거. 이제 그런 네, 거를 명료하게 가르쳐 주니까 내가 좀 담대히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핍박을 받아도 옛날 네, 같지 않고 옛날에는 막 내 자신의 그 뭐라 그럴까 자신을 너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했었는데 정말 네,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택시 운전사한테 전도하다가 내쫓겼다고. 택시에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네, 저한테는 쇼크였어요. 정말. 네, 그랬는데, 그때는 막 너무너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 책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느 자세에 서야 되나, 그 자세도. 네, 그래서 네, 그 신분을 얘기를 해준 게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전도하면서 핍박받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네, 그거가 다시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 CNN하고 그 토크쇼 했던 레리 킹하고 토크쇼 했던 그 메가더 목사님이 저는 네, 그걸 받으면서 조금 쇼크를 받았어요. 그 수많은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메가더 목사님은 완전히 순교자더라고요. 그게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CNN 방송인데 거기서 딱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거기에 막 공격이 들어왔어요. 뭐 카톨릭, 뭐 불교, 아니 불교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유대교까지 예, 그 들어와갖고 뭐 했고 뭐 그 저기 레리킹 그 사는 사람이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지옥 간단 말이냐 그랬더니 메가드 목사님이 이건 성경에 쓰여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행위로 천국 간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메가드 목사님 오직 복음으로만 천국 간다고 거기서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예, 보고 사실은 쇼크를 받았어요. 이분이 정말 순교자구나. 얼마나 공격이 들어오겠어요. 그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그 방송인데, 근데 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나? 제가 이 책을 네, 공부하면서, 네, 네, 그렇구나. 이분이 이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방송에서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지 않았나. 네, 예. 그걸 느꼈어요. 네,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이제 선교사죠.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숨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들은 어떤 큰 박해도 아니고 조금 쟤네들이 나 싫어할까 봐. 특히 어떨 때 안 믿는 애들
안 믿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어떨 때는 강하게 말을 못하고 쟤네들이 나 또 엄마는 또 그래 이렇게 말할까 봐 그냥 아유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이 과를 공부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애들이 뭐 이제 애들이 뭐 이제 엄마 뭐 축하해요. 그러고서 막 이렇게 보내길래 내가 거기다가 너네들 이름 애들 이름 쓰고 뭐 이제 며느리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너희들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내가 정말 너네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거는 제발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너희들한테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쓸 것이 다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말을 아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걔네들이 그냥 엄마 아버지는 그냥 둘이서 밥 먹을 때도 둘이서만 그냥 야 기도하자 기도해. 그러면 지들이 하든 말든 그래 우리는 이제 큰 소리로 우리 남편이 기도하시고 그래서도 정확하게 또 얘기를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싸운다는 소리를 내가 전에부터 해주고 싶은데 그걸 말을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요번에 써 보내고 나서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비디오 콜이 없겠구나. 얘네들이 다 삐졌겠구나. 그랬었어요. 그랬는데도 비디오 콜을 다 했어요. 지들이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정말 어, 애들을 눈치도 제가 엄청 본다는 거 비겁하게. 그래서 제가 경건한 행동을 하고 살면서 그런 치사한 눈치는 보지 않도록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마음 다시 먹고 그랬어요. 또 나눠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면 또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그 숙제부터 먼저 하죠. 예, 10과 1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회복에서 제시하는 것은 신자의 초상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것은 이상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결코 낮추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그 누구도 놀라운 이 성품들을 모두 성취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뿐이며 이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아주 이상적이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이룬다고 해서 죄인이라서 못 이룬다고 해서 그 기준을 절대로 낮춰주지 않으시고 100%를 이루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같이. 그래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게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맨 처음에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위치적으로 완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자라나가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화를 시켜주시고요. 예.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2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무엇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증거합니까?
우리는 원래 상한 심령으로 죄를 애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과 마음의 청결을 구하며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했다.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예. 그 밑에 것도 해요. 네네. 당신에게는 팔복의 태도가 최소한으로라도 있습니까? 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늘나라의 그 삶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팔복의 성품들이 그저 최소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될 때까지 계속 꽃피우고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증거하냐 하면 상한 심령으로 죄를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과 마음의 청결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 팔복에 맞추어 사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사는 팔복에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나한테 그 답을 뭐라고들 하셨어요? 각각? 네. 예. 또 아니요 하신 분 계세요? 미약 하나만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는 미약 하나만 있다. 아니면 아예 없다. 그 둘 중에 뭔가 다 미약해요. 다 미약한데 있다, 없다. 그 없다라고 쓰신 분. 저는 이 팔복을 처음에 읽으면서 예, 이렇게 어떻게 사나 예.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우리가 진짜 뭐 정말 철저히 따지다 보면은 때때로 죄질 때는 없는 것 없어요. 그죠? 죄에 빠져 있고 막 열이 나서 화나고 있을 때는 이런 태도 하나도 없는데 이 팔복을 어, 지킵니까가 아니라 팔복의 태도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정말 죄를 애통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는가, 그런 태도로 살고 있는가. 근데 220페이지 일문단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나요. 예, 그 앞 페이지에 보면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의에 줄이며 목마르며 긍휼과 마음의 청결을 구하며 하나님과 화평하길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했다.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갈 때는 정말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이게 이런 게 진짜 조금도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내 정말 과연 믿는 건가? 뭐 믿으려니까 믿는 거고 뭐 그렇다니까 믿는 거지 정말 마음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저는 있잖아요, 선생님. 네, 어, 팔복 공부하면서, 예, 우리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 자매님들이 이 팔복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지 않나.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어, 우리가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알아야 네, 뭐 그 성경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데 네, 알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그게 정말 그 겸손한 마음이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지 않나. 예, 예, 예.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나 다 한다 음, 이러고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여기 이렇게 같이 예. 공부하고 알려고 하고 이러는 게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이 하나님 네, 말씀 알고 싶고 또 우리가 어, 참 자신이 자격 없다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아까 지금 달숙 자매님이 말씀하신 게 그 이 문제를 이렇게 절대로 못 산다 나는 그게 그 상한 심령이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죠. 이렇게 못 산다는 걸 아는 게 상한 심령이 되게 하고 죄를 애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나는 참 팔복의 태도가라고는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도 못 이룰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예, 최소한이라도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자기네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는 그 온유하고 겸손함, 예, 자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애통함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같이 모여서 그래도 다 각각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죄를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나? 예,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조금 있는 그거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 그게 내 삶의 지배적인 특징이 될 때까지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누가 예, 뭐 김명희 그러면은 아, 걔 예수님 믿나 봐. 뭐 좀 뭐 조금 뭐 예수님 믿나 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도록 예. 예, 그게 지배적인 특징이 될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고 또 3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며 항상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여 보십시오. 어,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갈라디아 4장 29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2장 전서 2장 14절 그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4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진짜 골고루 다 잘 찾아주셨는데요. 지금 4번 하신 거예요? 4번? 3번이요. 3번이요. 3번? 네. 나는 왜 그게 4번 문제지? 3번 문제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게 3번. 3번이에요.
지금 하신 게 3번입니다. 나는 이상하다. 내가 문제를 우리가 팔복에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면 4번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다 한 문제로 뭉친 거예요. 아니요. 그게 3번. 그러면 우리가 3번이에요. 팔복의 원리들을 따라 행동할 때 불가피하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게 된다. 5번. 5번. 그게 5번이에요? 예. 네, 나는 내 거는 왜 이래? 예. 하여튼 제가 무슨 뭐 지금 문제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중간에 바꿨나 본데 근데 문제를 바꿨나 본데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번영 복음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박해 또 받는다고 하는 거 정말 얼마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 쏙 빼고 가려운 기만 살살 긁어주는 거죠. 이거를 메가던 목사님이 팔복에서 왜 네, 10가 11가에서 이거를 마지막에 넣겠어요. 이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게 천국이 임하는데 맨 마지막 그 장에서 언제 이게 되느냐 그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 그게 우리가 정말 천국 가기 전에 맨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담대하게 해주는 거, 담대하게 쓰라고 그 네, 네, 저 예, 초대교회 그것까지 이렇게 막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당했잖아요. 네, 로마인한테. 네, 그랬는데 그런 거를 왜 여기에 이렇게 쓰셨겠어요. 메가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주시면서 너의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는 거를 군인같이 훈련을 좀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네, 제가 들었어요. 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밖에 담대히 받으라고 정말 우리가 복 받기만 좋아하고 박해 받기 싫잖아요. 그럼 5번 문제는 그럼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지금 3번 했단 말이죠? 이제 4번. 4번이 있는데요. 4번. 4번 행복한 사람에 대한 네네네. 그거 어정선 네, 자매님 해주세요. 예, 행복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어, 아무런 자원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짓으로 움츠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 통하는 사람, 무능력을 알고 온유함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며 박해를 받더라도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세상의 교만에 기초한 성취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거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쭉 하면서 팔복의 원리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신 거예요. 자신의 그 세상의 교만에 기초한 성취감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팔복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그랬고 자세한 거는 지금 우리 어정선 자매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을 그러면 수잔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팔복의 원리들을 따라 행동할 때 불가피하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게 된다. 이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은 긍휼에 대해, 청결함에 대해,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 거의 모른다. 이러한 성품들은 세상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음, 그리고 220페이지. 그리고 철학 어, 세상이 기독교에 흘러들 때는 언제나 갈등과 판단과 죄와 분노의 박해가 있다. 예. 우리가 팔복의 첫 일곱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면 불가피하게 의의를 위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 그 팔복에 따라 살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박해를 받는데 그 이유는 팔복의 덕목이 악한 세상이 그걸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는 게 이제 팔복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부닥치죠. 그다음에 팔복은 죄를 애통해하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애통해할 때에 세상은 죄, 그게 무슨 죄냐고.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고 싶어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또 팔복은 온유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지 않을 때 세상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 그 자체를 아주 어리석고 참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교만에 기초한 성취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또 팔복을 따르면 박해를 받고 그 세상은 긍휼이나 청결함이나 화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세상의 체계와는 정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팔복을 따라서 긍휼하고 청결하고 그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박해를 받고요. 그리고 팔복은 희생이잖아요. 희생인데 세상은 희생 아니죠. 그러니까 또 박해를 받는 거죠. 그게 저는 이 프린트는 어떻게 그게 3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7번을 유경희자매 6번, 6, 6번 해야, 6번. 6번 해야 되는데요. 6번 마태복음 5장 아,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에서는 일반적인 박해를 말하는 데 반해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박해의 대상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모두 하나의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복을 받는다. 10절과 11절에 복 있는 자들은 팔복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처음 7가지 복을 성취한 정도만큼 8째 복을 경험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 박해의 대상을 구체화한다고 그랬잖아요. 11절 말씀은 처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11절에서는 박해받는 그거를 자세하게 욕을 먹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거짓으로 그런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박해의 대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팔복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런데 이 7가지 복을 그 앞에 그 7가지를 성취한 정도만큼 8째 복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를 경험하고 천국에서의 그 상이 큰 거가 복이지 박해받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예, 같이 따라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7번을 경원자매님 해주세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가장 잘 보증해 주는 것 중 하나는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구속받는 삶을 살고 경건치 못한 세상의 적대감을 사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다. 1.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원수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 2.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것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받게 받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원수들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부분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을 그럼 정훈모 자매님 하셨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예, 네. 만일 당신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검토해 봐야 되고, 어, 심령의 음, 음, 예, 그러니까 과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게 네, 답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위에 음, 사회가 당신을 참아낼 만하다면 나의 기준이 너무나 낮지는 않은가 이걸 점검해 봐야 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 26절, 6장 26절 말씀이 거기 이제 또 나오잖아요, 그 책에. 그래서 네, 네. 누구든지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사회가 당신을 참아낼 만하다면 당신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일 것이다. 네.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그러면 그 6장 26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나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이고 우리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 같다는 거. 거짓 예,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른 선지자가, 우리는 뭐 지금은 선지자는 없지만 옛날에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막 칭찬하고 그 사람들 말 다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믿는데도 뭐 우리랑 말이 잘 통해 뭐 이러면서 세상에 나를 칭찬하면 나는 거짓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9번을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예수께서 사역 초기에 팔복을 주실 때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또렷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벌써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의논하였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며 거기에는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저기 더 자세하게 그 앞에 또 설명한 게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방식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삶이 아닌 것이 또 거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 나라의 삶은 보좌와 영광과 면류관과 명성과 위세와 그런 걸 인정. 우리가 바라고, 네, 바라고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는 반갑습니다. 거죠. 예, 세상 방식은 그걸 추구하는 건데 그 반대되는 삶을 우리는 예,
그리스도의 나라에 따라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사람들 어떤 무리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방법하고 어쩜 이렇게 달라요, 선생님? 그러게요. 세상하고는 이거 읽으면서 음, 어쩌면 이렇게 완전 아주 180도로 끝에서 끝인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은 가진 거, 이런 거, 뭐, 학벌, 뭐, 이런 거를 높이면서 그러는데, 이 핍박받는 거면서 이게 끝으로 이렇게 놓으신 거 보면, 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근데 자꾸 끌려가요. 자꾸 이렇게 모르게 어떤 또 이렇게 것들요? 뭐 명성과 부와 뭐 이런 거로 자꾸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무리 속에서 혼자 떨어져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도 서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붙잡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선생님. 저는 네.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In my case, 내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알아가고 이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하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 시스템이 없었으면 저는 못했어요. 네, 이렇게 예. 알아가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옛날에 그 잣대로 얼마나 살았어요. 그 기준으로. 근데 그거 예. 무너뜨리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게요. 어느새 막 글로 가 있고, 아, 참, 정말 호시탐탐, 정말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호시탐탐 나를 정복해 갖고 있으려고. 예, 그럼 10번을 정민자매 9번, 했으면은 9번. 9번이에요? 나는 왜 자꾸 번호가 막 했는데 틀려? 10번 맞은데. 9번 했는데 10번 9번 맞아요. 했는데 했어. 10번 10번, 맞아요. 10번 맞아요. 네, 그럼 정종혜 자매님 해주세요. 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설령 우리가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유일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해야 하는 시대에 살았다. 그들이 타협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이거를 제가 쭉 썼어요. 쭉 썼는데 아까 예. 선생님이 설명할 때 보니까 조금 내 답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지금 다 지웠어요, 제가. 근데 예. 여기 책에 어, 나온 거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대 교회는 정말 화형을 당하고 얼마나 예. 처참하게 이렇게 예. 죽었어요. 상상을 못할 네. 정도로 그 예. 희생을 치렀잖아요. 근데 네. 네. 우리가 그려지지 않잖아.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엄청난 일을 겪었던 거를 책에서 네. 이렇게 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쓴 거를 보니까 그냥 이런 희생을 쓰지 않았고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나 그거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싹 다 지웠어요, 숙제가.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반복돼서 또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네, 뭐, 아우, 진짜 너무, 읽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네, 그냥 대충 맞아요. 네. 네. 나갔는데, 너무 엄청난 일들이고, 네. 네,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작은 3번도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어떤 무리들 속에서는 매우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 이 네, 기절이 제가 조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 와 보니까 예. 어, 많이 삶이 틀리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는 이렇게 어울리고 막 이렇게 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음, 그런데 제가 그 삶이 아니고 이렇게 원룸에서 제가 거진 혼자 생활하다시피 하거든요. 여기 생활이.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많이 외로움을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사실. 그리고 외로움을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되게 비중을 많이 이렇게 넣고 살거든요, 제가. 이 네,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래서, 네, 요거를 다시 공부하면서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 네, 네. 서로라는 말이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네,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예, 서로가 필요해요. 정말로. 그래서 철이 아니, 하는 것처럼, 음, 네, 필요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사회 모임, 애들 친구 모임, 애들 엄마 친구 모임한테 모임이 굉장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친구 남편이 음. 장모님이 당신을 유치원 안 보내주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유치원 모임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니까요. 하여튼 건수만 있으면 모임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음, 지금. 이게 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요 밑에 세대들은 벌써 직장들 많이 갖고 그랬으니까 아마 또 다르게 살 거예요. 네, 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갖고서 자꾸 쓸려 다니면 또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는 게, 예, 음, 시간을 우리가 너무 거기다 많이 쓰는 것도 정말 뭐 친구들 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친구랑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방향을 같이 디렉션을 하나님 향한 걸 서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지. 예. 그 모임은 예배드리고 흩어짐은 전도하는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같이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그러면은 예, 자꾸 물 들어가요. 진짜. 예. 근데 그게 외로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네? 나이 외로움. 외로움 때문에 나이 음, 먹으면서 더욱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음, 게. 예. 근데, 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서로가 필요하지 않나. 네,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네, 같은 주제로 이렇게 같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 교류가 우리한테는 필수 같아요. 혼자는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 지금 이거 공부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히 돼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숙제를 음, 하면서도 뭐 4번, 5번 읽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한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게 이 땅에서의 그 외로움 이거를 서로 이렇게 좀 어, 네, 이렇게 좀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네,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거는 이게 이 메가드 목사님 책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쓰기 때문에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책을 읽어도 그런 여전히 마음은 허전해요.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좋은 이야기 맞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허전해요. 읽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외로움을 안 느끼게 돼서 전체적으로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뭐 저는 저기 정종의 자매님보다 어리지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뭐 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뭐 하고 보내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외운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다들 젊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거 하는 건 당연하고 저렇게 나이 든 사람은 저걸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게 시간밖에 없다. 너네들은 애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뭐 그게 얼마나 많으니 나는 이제 식구도 딱 둘밖에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너네들은 한 번 읽고 외울 걸 나는 10번, 20번 읽어야 외우지만 나는 그래서 할 수 있다.
나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좀 말씀 안에 자꾸 자기를 집어넣을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고 그 안에서 같이 서로 격려할 서로가 필요해요, 정말. 근데 나이 먹을수록요, 그 네, 믿음의 공동체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파트에 한 70대, 네, 75살부터 이제 79살까지 이렇게 5명이 모이는 저희 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은 네, 아파트 안에서 어, 매일같이 이제 1시간씩 걸어요. 근데 한 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걸어서 좋고, 또 네, 한 그 믿음 안에서 또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절대 이제 헤어지지 마.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 사는 거야. 그러면서 네, 네, 뭘 일단은 믿음 안에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 흉복이 좋아요. 어쨌든 같이 스트레스도 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그만 것이 있으면은 가까우니까 이렇게 서로 파가 네, 없다 그러면 얼른 파도 줄 수 있고, 네, 이래서 좀 훨씬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걸 나이 먹을수록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믿음 안에서, 그죠? 예, 정말.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 시대에 살았는데 그들이 타협하지 않은 것은 이제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했고, 네, 신전의 행사 뭐 그거 하는 친구들과 우상에 드려진 고기 먹는 것, 뭐, 뭐 신전의 즐거움 그런 거 참여하지 않았고요. 또 아까 어떤 희생을 치렀나 하면은 뭐 자세한 거는 그 뒤에 또 나오지만 회당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내쫓길 수도 있는 희생을 치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박해는 또 어마무지하게 거기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11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박해의 불가피성을 덧붙이셨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우리가 욕을 먹는 것, 박해받는 것, 여러분을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듣는다고 한다. 네. 박해받는다는 말은 괴롭히다 또는 흉악하게 다루다는 의미이다. 예수님께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행복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온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말하는 복은 7가지 복, 박해를 받으려는 하나님의 태도인데 이것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을 알게 해 박해 올 테면 오라고 해. 박해야 올 네? 테면 와. 네? 박해야 올 테면 와. 네. 예, 올 테면 오라고 해가 있다. 팔복이 가르치시는 삶을 산 결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자는 그 결과들을 계속해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유혹하다. 박해에서 박해받는다는 말은 괴롭히다, 흉악하게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행복을 아, 위해서가 아, 아니고 의를 의를 위해서 위해서. 해. 예, 박해를 받아온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 말씀이 말하는 복은 기꺼이 박해를 받으려는 태도인데 그것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이제 뭐 박해 올 테무와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제 말할 용기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2번 욕하다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놀리며 죄송합니다. 어, 욕하고 경멸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우리는 전에 속했던 집단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욕까지 들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욕하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경멸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이고 우리도 그렇게 집단에서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조롱받고 욕하고 경멸하는 걸 받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3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의 사생아라고 하려고 했었다. 아서핑크는 같은 사람을 인간들은 저주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복 주신다는 사실을 인간의 부패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했다.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을 세상은 저주한다. 팔복이 가르치는 삶을 산 결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자는 그 결과들을 계속해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즉 용인한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설교자들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기꺼이 맞서는 자들을 필요로 하신다. 네, 예. 그래서 아더 핑크 같은 그 사람이 이제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복 주는 그 사람들을 인간은 저주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복 주신다는 사실. 아까 그리스도인들을 인간은 저주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복 주신다는 사실은 인간의 부패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그래서 그 위 아서핑크의 말을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는 사람을 세상은 저주한다는 것은 인간의 부패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팔복이 가르치는 삶을 산 결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자는 그 결과를 계속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설교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맞서는 기꺼이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그저 그냥 우물쭈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12번을 어 12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경건한 삶은 불경건한 사람들을 붕괴하게 만든다. 이것은 거룩한 씨를 대적하는 뱀의 적이다. 1. 불경건한 사람들은 사실상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그들이 실제로 붕괴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맞춰 살 때 미워하는 것 같아요. 2번,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신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동시에 박해를 받게 된다. 당신은 할 말을 할 경우 당신에게 미칠 결과를 항상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아니요. 체면, 그 두려움이 있어요. 체면이 손상될까 봐, 네. 또 내 마음이 상할까 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바른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나한테 미치는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려고 담대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하시는 분 얘기. 옛날에는 눈치를 보고 그랬는데 이제 좀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고 나이를 먹고 하니까 그냥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 예. 음, 그러게 진짜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담대하게 이렇게 어,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요새는 그냥 다른 종파나 뭐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막 비난하거나 막 그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음, 음. 응. 근데 문제 옛날에는 그런 게 굉장히 심했는데 요새는 그냥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냥 어, 전도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앞에다 대놓고 막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도한다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경적인 진리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네. 우리가 이제 카톨릭 다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너한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틀리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두려워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를 네. 두려워하고, 예, 그 친구 마음 상할까 봐. 옛날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담대히 다른 종교가 예, 그 사람을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진리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 정말 예, 우리가 기꺼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사랑해서 진리를 말하게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카톨릭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오히려 불교 신자 그래도 좀 쉽지 않나. 예, 완전 그런데 다르니까 카톨릭 신자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 수경치기를 한다 그러니까. 네, 예, 같이 성경 똑같이 읽고 하나님 같이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예, 네. 얘네들은 말은 하나님 믿는데. 네, 네, 그래서 예, 그 카톨릭이 믿음 플러스 행위를 네,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행위가 플러스 됐다는 거.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맞아요, 종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위로 간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아니고 온전히 믿음으로 간다는 거. 음, 그거를 카톨릭 신자한테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나. 맞아요. 예,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또 다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른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 때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고, 예, 우리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경건한 삶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니까 참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참, 예. 13번 해숙자매님, 네. 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세상에서 행동으로 거룩함을 보여주셨다. 세상은 완벽한 분을 보았으며 세상의 자부심은 날아가 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책망받아서 완전하신 그분을 죽여버렸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없애버리려 애쓰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할 것입니까?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기준을 세울 것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안주해서 살기 위해서 기준을 제거하려 발버둥 칠 것임. 예, 당신은 그 기준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살려고 어, 애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살고 있나? 그것을 체크해 봐야,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234페이지에서 이렇게 팔복의 저걸 살기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로 혼자서 씨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할 말을 할 경우 내게 미칠 결과를 언제나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네, 언제나 담대하게 기꺼이 상황에 맞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나 기꺼이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지도 못한다. 내게는 타협하고 세상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식구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적에
아, 이렇게 그 젊은 우리 조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네. 느껴요. 어떻게 저렇게 센스가 없이 살아가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면은 얼마나 심하게 그 화살이 들어오는지, 음, 어우, 막 저가 이렇게 좀 대항하려고 했다가 그냥, 아, 이거는 말로 할 게 아니다 하고 제가 다시 어, 이렇게, 조용히 했는데요. 아, 제가 그 상황 그 회피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화가 나면 소리를 크게 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까지 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들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컨트롤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지? 그,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같은 그 관계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 마음대로 자기네들 나한테 오픈하고 말하고 막 그런 저기가 그 좀 단르되는 이유로 이렇게 네, 네, 해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애들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걱정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여기 이 세상에서 친구들이나 이렇게 그 저기에서 만약에 그들과 관계가 다 이렇게 깨어지고 그런 적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희생의 대가를 꼭 치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다시 내 자세와 그 무장하고 그리고 희생의 대가를 얼마만큼 치르는 그런 그거를 좀 다시 재점검하고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거기가 아닐까. 요번에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까지도 무거운데 저는 이렇게 믿으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칠복을 공부하면서 그 희생 그런 저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다루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저가 해서 와, 이것을 내가 다른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복음을 다시 내가 좀 재정비라고 그럴까? 다시 이웃될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점수를 매긴다면은 굉장히 나쁜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많이 좀 무거우면서도 내가 다른 차원에서의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입을 다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의의 기준이 결국 내가 그걸 낮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저도 말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말이 이제 큰 소리로 딱딱한 억양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하, 하면서도 이렇게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말 어투나 억양도 좀
잘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괜히 공격하는 태도로 막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제가 예. 그래, 여기서 아주 또 극단적으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체크해 보라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디자이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곳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로 천국의 백성인가, 음, 그리스도인인가, 또 다시 예, 체크해 보라고 그래서, 예, 아, 이렇게 좀, 많이, 아, 예. 무거우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조금이라도 해서 시작을 했을 텐데 그게 발전돼서 지배적인 성품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 아직 예. 지배적인 성품이 안 되니까 계속 예.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안면장하고 여기가 이거를 지금 의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려면은 앞에 네. 그 7가지 그 성품, 이제 네. 첫 번째 그 상한심력, 나는 음, 할 수 없다, 무능력하다, 오직 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부터 도와주셔야지 된다는 그거가 아주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네.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거기서 시작.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유경희 자매님 14번 해주실래요? 239페이지에 있는 스탠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잔인한 인간 사냥꾼이며 식인종이기도 한 얄리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스탠이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을 쳐다보며 몸에 박힌 수십 개의 화살을 뽑아서 부러뜨릴 때 스탠에게 화살을 쏘던 날리모의 몸에는 두려움의 화살이 박혔다. 스탠의 동료 선교사인 필도 담대히 화살을 맞고 의연하게 죽었다. 두 선교사의 죽음으로 적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두 선교사는 값을 지불했다. 두 선교사의 희생은 얄리 마을과 그곳 전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선교사들을 잡아먹기 위해 모이지 않고 주님의 식탁에 모이게 된 것과 스탠의 다섯째 아들이 아버지에 관한 책을 읽고 구원을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화살을 그렇게 수십 개를 맞고도 부러뜨리고 그 써 있으면 그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의 화살이 꽂혔다는 말이 정말 너무 실감난 표현이잖아요. 정말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은혜로 그 사람들이 예, 주님의 식탁에 모이게 됐고 예, 그 아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 15번 경은자매님. 예.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값이 언제나 있지만 그 열매는 영원하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결코 손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열매를 언제 어떤 것으로 될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 맨 그러면 16번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장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시댁에 결혼하고 나서 시댁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네, 교회 가는 것도 남편한테 속이고 그냥 일요 예배는 못 가고 수요 예배부터 시작했었어요. 음, 어, 그래서 계속 이제 예수님 영접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되게 두렵고 꺼려지더라고요.
네. 친정도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아이들한테도 그 말 하기가 되게 그래서 혼자서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이제 그렇게 좀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아들한테도 이제 교회 나가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교회 앞에만 나를 데려다주고 자기는 갔는데 이제 나중에는 교회 이제 아들도 나오게 됐고 며느리도 나오게 됐고 아직 아, 아직 근데 아직 딸네 식구들이 아직 교회에 안 나가고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진짜 시댁하고 친정이 그 불교일 경우에 우리가, 예, 혼나죠? 혼나니까 아주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17번을 정민 자매님 해주실래요? 당신이 의롭게 살아서 받은 박해로 인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17번? 저는요, 심한 그 박해는 아니지만 그 불교 집안의 그 시댁에서 혼자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오, 곱지 않는 눈으로 오, 바라보던 그 시선들이 예. 지금은 가장 신뢰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너무 하나님께 어, 예, 네, 예.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삶으로서 그래도 증명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도 다, 그 믿지는, 저희 가정은 다 이제 남편부터 믿는데, 시댁 식구들은,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도 그 모든 그 집안의 행사를 주관할 때 항상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아, 그래서 어, 언제가, 교회 지장이 없는 때가 언제냐. 어, 그러면서 그 아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게 참 예, 감사하고요. 네, 어, 하여튼 처음에는 많이 좀 힘들고 그 항상 가면은 눈치를 봐야 되고 그 곱지 않는 시선으로 그걸 느껴야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우리 세대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70대. 근데 그 세대들이 이제 저를 신뢰한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정말. 예, 음, 예, 감사합니다. 또 나누실 분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저기 우리 정민 자매님이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그때 마친 다음에 우리 정우모 자매님께 어떻게 정말 잘 하셨는지 네, 얘기 드릴게요. 예, 정민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신 복을 누리기만 했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수고를 두렵게 마시고 의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는 집사님들과 서로에게 의지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합당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